우리는 지금 다니엘 디포가 로빈슨 크루소의 영감을 받았던 브리스톨의 한 오래된 카페에 와 있습니다. Llandoger Trail. One more time, please. Llandoger. 이곳에서 청교도 문학가 다니엘 디포는 로빈슨 크루소의 영감을 떠올렸고 작품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Treasure Island is said to have inspired, this pub is said to have inspired both potentially the author will have stayed here and drank whilst writing the book. And it's a very old pub, and I know that parts of it were destroyed in World War II, and there's said to be a secret passage that runs to the Harborside. 올리버 크로멜이 청교도 혁명을 일으켰지만 올리버 크로멜이 죽고 1660년에 왕정 복고가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청교도들이 살아가기에 영국이라는 사회는 만만치 않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대학에 진학할 수가 없었고 관직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명목상 기독교 국가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나라로 변했습니다. 다니엘 디포가 써내려가는 소설의 주인공 로빈슨 크루소는 하나님을 등진 영국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하나님 없이 살았고 부모를 거역하다가 결국 풍랑을 만나서 무인도에 표류했기 때문입니다. 무인도는 로빈슨 크루소에게는 절망적인 공간이었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바로 무인도에서. 이것을 발견한 이후로 로빈슨 크루소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시는 걸까? 내가 무슨 짓을 했기에 이런 대접을 받는가? 그런 생각이 들자 나는 놀란 사람처럼 멍해졌다. 그때 배에서 옮겨온 상자가 생각났다. 그 상자 안에는 내가 원하던 것들과 여러 책이 나왔다. 그때까지만 해도 성경책을 읽어볼 시간도 그럴 마음도 없었다. 나는 성경책을 가져와서 읽기 시작했다. 아무렇게나 책을 펼쳤는데 처음 눈에 띄는 글귀가 있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무인도라는 절망의 공간에서 로빈슨 크루소는 이렇게 참된 안식을 발견합니다. 영국에서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성경을 읽습니다. 날짜를 표기하면서 주일마다 혼자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프라이데이를 만나면서 가르쳤던 방식은 청교도 교육의 전형적인 내용입니다. 그는 프라이데이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다시 말해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다니엘 디포가 하나님 없이 방황하는 영국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청교도의 참된 신앙입니다. 참된 안식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회복해야 그 안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데니얼 디포는 영국 작가입니다. 우리는 영국 작가인 데니얼 디포를 로빈슨 크루소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어린이판으로 읽었겠지만 완역본을 여러분이 읽으신다면 그 속에 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로빈슨 크루소는 사실주의 소설의 전형적인 표본입니다. 19세기는 사실주의의 시대였지만 그 이전에 디포가 사실주의가 뭔지를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실제로 난파했던 한 선원의 경험담을 그가 듣고 그 경험담을 통해 가지고 한 평범한 사람이 명복상의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으로 거듭났는지를 그가 한 편의 소설로 동화처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로빈슨이 무인도에서도 날짜를 세웠다는 것을 보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연도 날짜를 세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지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기간을 기준으로 1년이 정해졌고요.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걸 기준으로 한 달이 만들어졌죠. 또 달이 지구의 바다에 영향을 주어 물 높이 차이가 가장 큰 사리와 가장 작은 조금,
이 둘 사이의 간격을 기준으로 일주일이 정해졌어요. 물론 사회적 역사적 관습에 따라서 이름과 주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자연은 분명해요. 이것은 일정한 시간을 기억하기 쉽게 하고 일정한 호흡 속에서 위로와 안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있는 한 그림은 우리의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은 폴 고갱의 그림을 통해서 10계명 제4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폴 고갱의 그림 중 오늘 살펴볼 그림은 설교 후의 환영이라는 제목이고요. 부제로는 천사와 싸우는 야곱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먼저 고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고갱은 35살의 늦은 나이에 안정적이고 당시 인정받던 삶과 직업을 버리고 프랑스 북서부로 삶의 공간을 옮깁니다. 프랑스 북서부 브르타뉴 지방은 프랑스의 서쪽 끝, 영국 해협 사이의 작은 반도입니다. 이 지역은 켈트족의 전통과 원시족의 흔적이 함께 있는 특색 있는 지역이자 또 낙후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오늘 살펴볼 그림을 고갱이 그리게 되었는데요. 이 그림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중앙에 나무 줄기를 중심으로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해석하는 여러 사람들 중 이 중심의 나무를 선악과 나무로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나무로 나누어진 두 세계는 서로 다른 크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브르타뉴 여인들 앞쪽의 모습을 보면 좀 더 과장된 크기와 뒤쪽에 야곱과 씨름하는 천사의 모습이 기존 원근법보다도 좀 더 작게 표현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크기의 대비로 강조하는 효과를 사용하였습니다. 또 눈에 띄는 색의 대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붉은색 배경을 바탕으로 원색을 주로 사용하였고 브르타뉴 여인들의 모자색, 흰색과 대비를 사용하여서 두 공간의 명확한 구분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렇듯 고갱이 다양한 대비 효과를 사용해서 말하고 싶었던, 강조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당시 복장을 보면 브르타뉴 여인들은 설교 말씀을 듣고 바로 축제에 간다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교회 안에서만 듣고 실제 삶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따로 떼어놓고 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브르타뉴 여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계명은 우리의 참된 안식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참된 안식을 위해서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실천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고갱의 그림처럼 우리는 교회에서는 과도할 정도로 이런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일상에서는 우리의 참된 안식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두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걸까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은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 있으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무엇일까요? 이 안식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10계명 그랜드 투어 제4계명은 여기까지입니다.